함께 지어져 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주간에 제가 독일 루드비스부르크 노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보고서를 겸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독일 루드비스부르크 노회의 초청으로 저와 우리 교회 당회서기 장로님과 다녀왔습니다. 주일에는 루드비스부르크 시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에서도 여러 번 설교를 했고 국내에서도 다른 교회에서 설교 많이 했는데 첫 경험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해달라. 그래서 본문을 정해서 보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루드비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도시, 그 안에 노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54개 교회가 있는데 성도가 1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무척 많죠. 우리 평양노회는 교회가 191개가 있는데요. 성도가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그 만남으로 저희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일 교회하고 한국 교회가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 그게 뭐냐면 젊은 세대는 교회를 많이 떠났고 그 다음에 교회는 초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돼서 교회 안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많이 계시고 성도의 숫자도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제가 설교한 교회는요, 처음에 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교회 성도 숫자가 8,000명이래요. 그러면 난 그래서 주일날 그 교회가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느꼈어요. 아이고 그래도 8,000명이니까 한 5, 6,000명은 와서 예배드리지 않을까 하고 갔는데 50명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 숫자는 무지하게 많은데 출석 교인은 5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고 독일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까? 이게 교회가 내리막길로 이렇게 걸어가고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독일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한국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서로 논의하고 맞춰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교회는요, 두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고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면 된다. 또 하나는 전도해야 된다 하는데 요즘에 전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배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다. 그러면 독일 교회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독일 교회는요,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디아코니아 사역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회봉사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세상에 교회가 빛된 존재다 하는 걸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더 급속도로 교회를 내리막길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독일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안간힘을 다 쓰는 것 같아요. 안간힘을. 근데 독일 교회는 또 이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벤트. 우리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제가 간 교회는 토요일에는 뭘 했냐면 그 가수 그룹을 하나 불러가지고요, 유행가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 토요일 날 그 이벤트를 할 때
그 큰 교회가 꽉 차더라고요. 정말 이거에 한 2배 정도 되는 교회가 꽉 차더라고요. 근데 정작 예배 시간에는 50명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 루드비스부르크라고 하는 시에 중앙에 광장이 있는데요. 상징적으로 한쪽에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가톨릭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둘이 이 시를 영적으로 이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는 커요. 그런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 우뚝 서 있어도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으면 영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AD 60년에서 63년 동안 오래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썼어요. 근데 그 옥중서신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는데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너희들과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다.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는 주님의 성전이다. 우리가요, 성전 그러면 이 돌로 지은, 벽돌로 지은 이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겠죠.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눈에 보이는 돌로 지은 교회, 벽돌로 지은 교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느냐면 돌로 지은, 벽돌로 지은 건물도 물론 교회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교회가 있다. 바로 너 자신이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확고부동한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성전은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되어져 가는 교회다. 되어져 가는 교회. 저도 예수 근 65년 넘게 믿었는데요.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부족해.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생각하면 아직도 부족해. 그렇게 오래도록 예수를 믿었는데 인격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완성된 게 아니다. 점점 지어져 가고 있다. 되어가는 교회다. 되어가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며 살아야 되느냐면 내가 주님의 교회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을 선포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나같이 잘못 살고 나같이 부족한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꼭 가르치고 꼭 심어주고 싶었던 믿음이 뭐냐?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 살 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요, 믿음으로 제대로 살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냐? 너는 에베소에서 교회가 되고 나는 로마에서 교회가 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로마와 에베소까지의 거리는요 1800km입니다. 지금이야 휴대폰이 있고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날로 연결이 되고 그날로 뭐 바로 그래서 너 어떻게 사니? 뭐 영상으로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게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영적인 측면에서 너희와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리가 멀면 연결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고 거리가 가까우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랑 가장 가까운 교회는 요 10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100m도 안 떨어져 있는데 저희 교회와 그 교회는 무척 가깝고요, 교단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커피 한 잔 마신 일 없고요, 그 교회 성도들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만나서 교제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거리가 가깝다고 연결이 되어 있고 거리가 멀다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거리가 가까워도 연결이 안 될 수가 있고요, 거리가 아주 멀어도 연결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사도 바울이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돼야 교회는 연결이 되고 이게 돼야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고 이게 돼야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그가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에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천지창조. 그 천지창조 그림이 참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이요 손가락을 쫙 내밀어요. 근데 인간은요 아담이죠, 이러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다 있을까요? 안 다 있을까요? 안 다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손가락이 안 닿아도 생기도 불어넣을 수 있고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뭔가 닿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고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부딪혀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요. 100m 안에 있어도요 사실 이 옆에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저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분명한데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로마 감옥에 있고 에베소에 떨어져 있어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되니까 함께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번에 그 루드비스부르크 노예 교회들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집에 앉아서 계산을 했어요. 예? 종로 5가에서 인천공항까지 몇 킬로, 인천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 공항까지 몇 킬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루드비스부르크 교회까지 몇 킬로 해서 계산을 쭉 해봤더니요 8,750km 떨어져 있어요.
8,750km 떨어져 있으니 이것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연결이 되더라고. 가서 거기에 목사님 만나고 성도 만나고 하면서 서로 안부 전하고 악수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회의하고 미래를 놓고 정말 서로 대화를 나누니까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인터넷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닙니다. 휴대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자랄 수 있고 함께 지어져 가고 너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예. 교회와 교회가,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고 결합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뼈들이 있어요. 여기 손가락 뼈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손바닥 뼈도 있죠. 손목 있는데도 뼈도 있죠. 여기 팔목 있고, 그 다음에 어깨도 있죠. 근데 이게요,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뼈도 있고 긴 뼈도 있고 둥그런 뼈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제 역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서로 연결되다라고 할 때 그 연결되다를 영어 성경 읽어보면 리가먼트라고 써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대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인대로. 그러니까 이게 인대가 있어야 뼈와 뼈가 연결이 돼서 이게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와 너를 연결시켜 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얘기를 내냐? 성령이 연결하는 거예요. 성령이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인대의 결합, 성령으로 결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아마 찬바람만 쌩쌩 불었을 거예요. 오래도록 쌓여 있었기 때문에 다 말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걸 봐라.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하나님의 생기가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뼈와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이 뼈와 이 뼈가 서로 들어맞아서 연결되는데, 그때 성경에 뭐라냐? 힘줄로 인해서 연결된다. 우리로 얘기하면 인대로 인해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회가요, 성령의 역사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가요, 성령의 역사로 연결돼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사랑이 열매 맺고 믿음이 열매 맺고 소망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겁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요, 아주 그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요, 은퇴를 선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왕왕 아직 젊고 어리고 파릇파릇한데도 은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대가 끊어지는,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한 번 수술하고 두 번 수술하고 세 번 수술하니까 이건 도저히 어떻게 선수 생명을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은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발휘 못하는, 교회가 능력이 발휘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건물이 아무리 커도 다 허장성사입니다. 비록 작은 교회도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성도가 이렇게 쫙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성령 안에서 나와 너가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연결되고 옆에 교회하고 연결이 되고 한국 교회가 연결이 되면요, 이 정말 내리막길 걷고 있는 이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대적 결합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면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6절에 주님의 해법,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해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분량대로 역사해야 돼. 분량대로 일하라. 자기 분량대로 일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은 말을 하면 되고요, 일 잘하는 사람은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가대가 이렇게 잘 구성이 돼가지고 성가를 하는데요, 테너가 소프라노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소프라노가 엘토 소리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소리 내고요, 엘토는 엘토 소리 낼 때 이게 화성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번에 가서요, 저희 목사 장로들이요, 예배 시간에 특송을 했어요. 특송을 했는데 11명이 특송을 했는데 두세 명은 소프라노, 두세 명은 엘토, 두세 명은 테너, 두세 명은 베이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내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그거 불렀습니다. 그렇게 불렀는데 독일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무척 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고딕식 교회여가지고 저희 천장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요 쫙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테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쫙 울려 퍼지는 거예요. 각자 자기 소리를 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역할 잘하면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자기에게 주어진 거 잘하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의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주방일 하는 분, 또 주차장 일 하는 분, 또 재정 보는 분, 이게 각자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번에 어떤 자그마한 여학생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부족해서 그랬어요. 튜빙겐이라고 하는 신학교에 갔는데 그 신학교에서 신학생 하나가요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그래서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냐 그랬더니 그 신학교 옆에 강이 있는데요, 그 강에서 나룻배 조그만 걸 노를 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저분한테 그 아르바이트비를 좀 벌어주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노 젓는 배에 우리 목사 장로들이 다 올라탔어요. 12명이 올라탔습니다. 근데 정말 불안하게 노를 젓더라고. 우리요 그 배에 올라타가지고 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게 놓졌는지 몰라. 배가 삐뚤빼뚤하면서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무사히 한 바퀴 돌고선 그 다음에 정박하는 곳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요 2명씩 내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앞에 탔거든요. 근데 내리는 건 꼴찌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꼴찌로 내리는데 사람이 다 내리고 나니까 배가 기우뚱기우뚱 하는데 제 뒤에 2명이 있는데 제가 내릴 때에 제 뒤에 있는 분이요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배가 그냥 갑자기 휙 하고 뒤집어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뒤로 꽉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이게 그냥 물로 빠질 뻔했는데 그 자그마한 독일 여성이요 언제 왔는지 내 팔을 꽉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물에 안 빠졌어요 제가. 야, 그분 힘이 진짜 세더만. 딱 붙잡았어요. 그때 제가 순간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뭐냐면 야, 이거 하나님의 팔이로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무사히 거기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독일 노예가요 그 여학생한테 목사님들 잘 모시고 갔다 와라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저희들을 붙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게 딱 3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서로 연결되라. 그리고 자기 역할 해라.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함께 성장하고 지어져 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십시오. 서로 믿음으로 연결되십시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사십시오.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도로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의 교회가 제대로 지어져 갈 수 있고 성도가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믿음으로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제대로 감당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성장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맡겨진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